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소식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좀 믿지 않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는 겁니다. 꾸짖고 좀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꾸짖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꾸짖음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먼저 첫 번째로 왜 꾸지람을 받게 되었는가. 꾸지라는 말이 애들이 떠들면 조용히 하라 그런 꾸지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이는 용어는 우리나라 국어사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꾸짖는 말에는 어떠한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홍해 뭡니까? 막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걸어갑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 들어오다가 그 안에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그 병거들을 꾸짖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시공간에 제한된 곳에 살아갑니다. 꾸짖다는 말은 이거 엎어버리는 거예요. 꾸짖으시니 홍해가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또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가 막 이게 일어납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이 무너진 질서를 새롭게 하고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더 확실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리사 랜들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숨겨진 우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을 있는데 달걀의 껍질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누런자를 꺼내갖고 나오는 실험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그게 법칙을 깨는, 우리가 3차원에 갇혀있기 때문에 4차원, 5차원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막 어마어마한 천체 돌이 날아가다가 그 안에 확 휘려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시공과 공간이 없어지면서 굴곡대가 들어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타겟은 제자들인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어떻게 나타났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냐면 유령인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은 여기서 똑같아. 우리도 그런 일 당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 이런 거 처음인데 이래.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잔뜩 집어넣고 이성적 비판이 있고 끝까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난 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주님은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장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제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모습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입니다. 완악하다는 말이 영어로 spiritual insensitivity. 그러니까 영적으로 센스가 없는 거예요. 무디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딱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입관,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집부리다 망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당대 4대 찬란한 문명의 발상지인 바로 왕에게 고통당하는 이집트 백성을 내보내라. 못 보내겠다. 하나님이 피, 개구리, 이, 악질, 독종 막 하나씩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는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내보냅니다.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또 고집을 부립니다. 또 완악합니다. 저게 어쩌다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찬란한 피라밋 비돔 라암셋을 세운 내 지식으로 이해를 못해.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죽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럽니다. 우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감옥 속에 갇혀버립니다. 감옥은 쇠창살이 있습니다만 쇠창살이 없는 감옥에 꽁꽁 갇혀서 동양의 장자란 스승은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마찰에서 발화된 갈등으로 인한 불같은 고집은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생각에 감옥에 갇혀서 그 생각이 나를 운명의 사슬로 올가매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런 사람이 꽃을 들고 있다고 꽃 든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장미꽃이 아름다운데 마치 편견과 고집이 없으면 좋겠는데 장미꽃에 가시가 박히는 건 뭐냐? 이러한 게 아픔이 꼭 따라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믿음을 가져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함, 고집의 편견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를 하고 엠마의 도상에 나타난 부활한 주님을 가서 말을 전했는데 그 믿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제일 완악한 도마를 만난 거예요. 도마는 아주 인텔리전트. 헬라 철학, 내 이성 경험, 학습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난 믿을 수 없겠다는 말을 내가 그 못자국에 들어가서 비벼 만져보고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을 내가 만져보고 믿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 물체 공간을 팍 깨고 나타나셨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만져보라. 여러분 성경에 도마가 만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마음이 제일 완악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만져본 것으로 믿느냐?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사람.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도마가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걸 주님이 확 올바로 깨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아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그게 막 능력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 사도들이 성경을 막 기록해 갑니다. 말씀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확실한 보증을 해주기 위하여 오순절에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막 임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임했고 한 가지 더 나도 예수님처럼 순교한다. 근데 거기서 딱 갈라져요. 나 순교 못한다고 갈라지는 사람은 옆길로 가는 사람이고 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죽어가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다 포로로 잡는 거거든요. 이기심의 포로로, 교만의 포로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그냥 자기 걸 다 줘. 십자가를 지까지. 그러니까 마귀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기적은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나도 죽는다.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몇 가지 유형을 얘기하면 사도들의 증거를 목숨을 걸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키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간혹 사람들이 이 이단과 사이브와 지금 뭐 인터넷 매체에 막 아무런 여과 없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가진 역사성에 있는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청소년이 자란 사람들은 읽어보면 성경의 확실한 역사성과 십자가와 부활과 내가 하나를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펼쳐지는 천국의 놀라운 진리를 잘못되게 풀어버립니다. 잘못 미혹되게 만듭니다. 그런 미혹되게 만드는 얘기 들으면 더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게 마귀의 표적이거든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이상한 데가 막 생기고 그러다가 또 거기 들어가 따라다닙니다. 몇 년 따라다니다가 자녀 잘못되고 가정 파탄나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왜 사도들이 본 것을 나를 본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씀 전할 때 역사학자가 신문기자가 사진 찍으며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본 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바울서신 써내려간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을 위해서 확실히 나도 이름처럼 순교한다. 그랬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이유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왜 전해야 되냐면 확실한 그 이유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 근데 못 전하게 하거든요. 저렇게 전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물티슈를 만들어 놓고 내가 전하라 그러면 명령이에요. 증거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증거하는 사람도 줄 때 증거하는 사람의 눈을 봅니다. 저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지 그저 뭐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지 그 다 안 되니까요. 자,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사형, 형집행,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은 법정에서 형집행 판결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집행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형 집행 판결을 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 전에 미리 깨닫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전파를 왜 해야 되냐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나 이거 처음 봤다 그러면 안 되고 내 부족한 믿음을 더해주기 위한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게 돈의 축복이든 인간관계의 축복이든 어떠한 그 제3의 다른 숨겨놓은 축복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말씀은 믿음을 가져라면 뭐라 그래요? 뭘 믿습니까? 그럽니다. 그래? 일단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면 어떠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축복을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디서 실수하냐면 예수 믿고 교회 가면은 어떤 표적이 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옛날 유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이 기복적인 것을 잘못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난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불병거 불말을 타고 올라간 표적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그런 저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런 표적 믿어도 안 믿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내가 스스로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찢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뒤에 살아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표적인데 하나님이 표적 보여주시면 말씀의 진리를 구체화시키는 게 기적인데 뭐라 그러냐면 또 이렇게 건강해지고 평탄해지면 믿음을 안 갖습니다. 세상적으로 나가고 주일날 차 타고 놀러 갑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면 또 신앙을 갖고 내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자고 막 몸부림을 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막 그냥 부흥사 목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저도 막 그냥 방언을 받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받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고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좀 교만해지고 말이에요. 방언 안 받은 사람은 강아지라고 그러고 막 그러네. 그렇게 다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 이상하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실수도 하고 목사가 돼서 제가 이제 어디 교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는 예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대. 막 그래가지고 신이 좋았는데 오늘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저보고 다시 예언도 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저거를 기도해줘가지고 옛날 방언이 터지면 괜찮은데 안 터지면 내가 뭐가 됩니까? 이거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도 못 가는 거야. 막 그 사람은 그냥 붙잡고 늘어지니까 주여 아버지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저 자매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뭔가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옛날에 있는 그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이 딸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에서 이 자매가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막 울더라니까.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옛날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 그러한 경험을 또 해봤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또 이상한 표적을 얘기합니다. 무슨 표적을 얘기하냐면 막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을지라도 해야지 아니한다. 그래서 12사도들은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그럴 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보였을 때 막 기적이 나타나면 도망 다니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를 업자 그러고 막 교만의 요소가 하는데 예수님은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다. 12사도들은 거기서 속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표적을 오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게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 자기 의를 섬기다가
하나님 버리고 자기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십시오. 어딜 가나 나타납니다. 죄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마지막에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갈 때 배를 타고 갑니다. 또 바다에 광풍이 부는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가 다 죽게 생겼어요. 막 죽을 때 기적 보여주시고 절대로 네가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럽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더니 이 배가 멜리데라는 어떤 조그만 섬의 구사일상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토인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와 다른 배 같으면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죄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죄수 호동하던 배예요. 근데 죄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뱀이 물렸네. 그게 독사야. 독사가 물면 독사가 퍼져 죽어야 됩니다. 안 죽어. 그래가지고 뱀이 물어가 탁 치니까 바울이 그 뱀이 불에 떨어져가지고 사람 또 죽네. 토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야 저 사람은 죄지어서 실려가는 죄수인데 바닷속에서도 빠져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여기 와서 독사가 물었는데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토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신이라 그랬을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랬으면 신으로 추앙받았으려고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 안 그랬습니다. 야 나 신 아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들어 누워 있어요. 콜레라, 이질, 열병, 설사라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 신분에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질과 설사가 났어요. 죄수의 신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표적과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초대교회에서 그 신앙 물려받아서 우리가 한번 막 전도에 불길을 합니다. 지난주도 막 전도했는데 이렇게 안 와 사람들이. 그럼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뜻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막 밀고 나가면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지요. 돈 들어가지고 전도지 만들고요. 막 그냥 물티슈 만들고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전도돼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꼭 보여줄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생각해 보세요. 죄수를 호송해가는 배였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병 고쳐지고 할 때 이야 그냥 먹을 것 진귀한 물품을 그 죄수배에 바리바리 싸놓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12사도들이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 삶 앞에 그대로 사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말씀이 또 다른 형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만을 구한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라고.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의 길을 가죠. 제가 아까 유림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절을 말했습니다. 34살 먹은 청상나부가 3남매를 키우며 살아갈 때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셔야지 3남매를 키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자고. 원하는 대학은 예고만 들어가는데 서울예고 선화예고만 들어가는데 일반고가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더 열심히 연습하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 들어갔을 때 저를 사람들이 쿡쿡 찔러봤다니까. 이게 예고를 다닌 애가 들어왔. 예고도 재수에서 들어왔다니까.
쿡쿡 찔러봅니다.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풀무불에 다니엘 것의 집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근데 타지 않고 살아난 것은 잠깐의 물리학 법칙을 깨는 거예요. 시공간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타지. 사람이 안 타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대학 떨어지고 북구가 아니야. 그거는 삶 속에 죽임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법칙 깨버립니다. 왜? 그 믿음. 그러한 기적들이 말입니다. 막 초대교회에 나타나는데 그럼 합시다 그러는데 마음은 닫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깐 심리학 용어를 잠깐 빌리면 심리학 용어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당신이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왔잖아요. 저 이미지를 잠깐 바꿔보자 그럽니다. 그 역할을 다르게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른 역할을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애들도 제가 지금 시설에서 아이를 데려오셨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심리 상담이 들어가면 너 하면 어떠냐 그러면 목사님 그거 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아이들 우리든지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이야 초등학교 1학년 3학년한테 네가 돌이 되어보는 거야. 네가 물이 되어봐라 그러면 왜 합니까? 그러면 애들은 합니다. 근데 바켓에 들어가는 물이나 그냥 물 표현을 해야 돼. 네가 돌이 돼봐. 그러면 아이가 진짜 돌이 돼보려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동그랗게 되든가 돌 모양을 합니다. 그 내가 들어보겠더라고. 근데 물이 돼보라 그러는 애한테는요 이거 뭐 어떡하냐. 물을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뭐 별 신용을 다 합니다. 물방울 표시하든 하든 내가 들어 올릴게 그러면 돌 든 애는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방울 되는 애 들어 올려? 그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들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들 말은 듣습니다. 어른들은 이게 굳어버려. 머리와 신체와 이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분명히 변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적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완악함을 Spiritual Insensibility라고 하는 거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이게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트레이닝을 하고 12사도들은 그게 된 거예요. 하늘의 영상을 확 마음에 뒤지고 살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순교? 순교해. 잠깐 고통을 당하면 주님처럼 되니까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 영적인 트레이닝이 확실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강물이 됩니다. 거대한 강물같이 살아갈 때 조그만 물줄기가 다가옵니다. 다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고통을 주는 편견과 난관과 웬만한 고통도 웃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대한 하늘의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고 새 영이 내 안에 임하면서 굳은 마음을 다 채워줬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내 삶 속에 막 병이 낫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막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막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길이 나가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보이리라. 예수님은 손수건 가져다가 병 고치는 거 없었는데, 사람들이 몸은 한 사람인데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쓰던 손수건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손수건 갖고 가니까, 손수건 갖다 대니까 병이 나타나는 기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게 그냥 듣고 지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지혜나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 삶 속에, 내 자녀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나타내야 되는 신비한 파워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깨닫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마치시고 올라가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시켰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오늘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을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고 열제적으로 실제로 체험해 보시면서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소유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어떠한 거대한 보물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충만히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를 하나님께서 꼭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